본문 사건은요, 아주 낭만적인,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연인들 사이에나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이 사건이, 이 대화, 이 만남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공생애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언제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해서 갈릴리에 내려오셔가지고 베드로와 만나서 대화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화 보셨나요? 저도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그 영혼으로 다시 나타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의 인류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한 사건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런 사건은 없죠, 그죠? 현재 우리가 그런 사건을 접합니까? 미래에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 역사에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죽지 않으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진짜 만나가지고 대화한 건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믿자, 그럴까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보니까 이걸 믿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한 것이 맞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증거가 제시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증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한 사건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요, 야,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너희들 좀 기도해다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만 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마지막에는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걸로 사건이 끝났다면은 이 베드로의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 부인했기 때문에, 저주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스승에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맹세까지 했는데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라면 어떤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도 틀림없이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유다처럼 자살했을 수. 여러분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 별로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럴 수 있었겠죠. 그것보다 좀 나은 경우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평생 동안 예수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겠죠. 뭔가를 남겼겠죠.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다른 특별한 삶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명절에 모여온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죠. 그죠? 그리고 그 세워진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막 점령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막 스타가 됐어요. 스타. 왜 그랬냐면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병자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그냥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덮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부근의 사람들도 막 몰려왔어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음을 얻어요. 베드로가 다 고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지 않고 저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다.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까지 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당할 것이다.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죄송해요, 본문을 찾으려니까 성경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놔두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요,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한 후에 이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이 중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서 회복시켰다는 것이 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더 확실하게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16절, 17절에도 계속 동일한 질문이 나오죠. 3번을 물었어요. 이거를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파오라는 로 물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었어요.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는 우정의 사랑으로서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뭐 이거를 막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이 질문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간접적인 사랑의 고백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사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야, 너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니? 그런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와 사랑의 손길로 이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 간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도 3번씩이나 대답을 했죠. 그죠? 베드로는 3번 다 아가페로 대답한 게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친구 간의 사랑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3번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3번째, 주님께서 3번째 물으니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요, 독일에 와서 초기에 사역을 할 때 좀 힘든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제가 당해가지고 완전히 탈진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완전히 탈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잘못 보내주신 것 같으니까 나를 다른 데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기 잘못 왔으니까 다른 데로, 나에게 맞는 대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약 70일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요,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줬다. 그러니까 금식을 이제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요, 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좋고 감격이 되는지요. 뭐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눈물 콧물까지 막 다 흘리면, 나중에 보니까 막 눈물 콧물이 여기 바닥에 막 흥건하더라고요. 많이 하도 울어가지고 감격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저를 사랑하신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관념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은 그냥 허공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죠, 그죠? 정말 아멘.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때는 두 번씩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주님, 저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어디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멀리 떠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죄송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건 이 딱 한마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그냥 냉랭하게 식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을 다시 지핍시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의 사랑이 더 넓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하고 잃어버렸다가 회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되고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도록 하십시오. 베드로는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야망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어떤 의지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것 같죠? 못해요. 우리 다 수없이 넘어진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잖아요. 못해요. 우리도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장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씁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의미고요. 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돌보라는 그런 목양의 명령을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이웃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한국의 어떤 사모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사모님이 4번이나 유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구나 생각하고 아이들을 입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명을 입양을 했느냐 하면은 11명을 입양을 했어요. 대가족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뭐 한국 사람만 입양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입양을 하고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11명의 아이 중에서 4명이 장애인이에요. 그 4명의 장애인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한 명은요, 이 베트남 부모가 노동자로 왔다가 한국에 버리고 간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어려운 말인데 퇴행성 발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퇴행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기관이 빨리 늙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가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IQ가 얼마냐면 64였대요. 64. 우리나라에 진돗개가 있잖아요. 영리한 진돗개는 IQ가 75래요. 그러니까 진돗개보다 IQ가 더 낮은 애인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제 그런 애도 있고 뭐 아무튼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사모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장애자들이 장애 아이가 아니다. 장애 아이들이 아니다. 정상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1인당 50만 원 이상 되는 그 보조금이 나왔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정상인이다 그러니까 그거 보조금 4명이면은 250만 원 되는 걸 딱 끊어버렸대요. 왜? 정상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기 시작. 내 자식처럼 입양해도 내 자식처럼 양육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내 자식처럼 양육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요 이 IQ 64짜리가요 점점 자라면서 IQ가 137이 돼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아이가 비전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외교관 선교사가 비전이다. 한 아이는 언어 장애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돌봤더니요 정상 판정을 받게 되고 자기는 간호사가 돼서 일을 하겠다고 지금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이는 안짱다리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 밑에 그 무릎 밑에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짱다리예요. 그런데 얘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봤더니요 그 사랑의 약이 막 얼마나 센지 얼마나 좋은지 정상으로 되고 강원도에서 사시는데 강원도 도사격 선수가 됐대요. 대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는지 알겠죠?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한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럼 우리 다 형제잖아. 형제 자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우린 다 한 가족.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모아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섬겨야 되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면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겠죠. 그죠? 매주일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지옥인 거죠. IQ 좋은 사람이 더 나빠지겠죠. 그죠? 장애가 있으면 더 장애가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너무 따뜻하니까 때로는 막 더워가지고 막 땀이 나요. 너무 따뜻하니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좀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새 가족들 새로운 분들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반갑게 좀 맞이해주고 오든지 말든지 그러지 마시고 반갑게 좀 맞이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친구가 좀 되어주시고 여러분 저도 교회 친구 따라서 갔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교회는 친구가 참 중요해요. 친구가 있으면 갈 맛이 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자랑이 아니라 처음 오신 분부터 우리는 식사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가족들 오시면 정말 제일 먼저 좀 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뭐 별로 적은데 그래 마음으로 다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